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 참 재밌는 영화인데. 예,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강원도 산골에 그냥 골짜기 이름이 동박골이래요. 동박골. 골짜기에 남한군, 북한군, 미군 3명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전쟁이 난지를 몰랐어요.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죠? 예, 옥수수가 뻥뻥뻥뻥 튀긴 거. 이게 뭐냐면 폭탄이 탁 날아와서 이 저장 창고에 폭탄이 떨어져 불이 났어.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져서 불이 나니까 뭐가 튀겨지는 거예요? 팝콘이 막 튀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콘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여기 여배우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 많이 아파. 그때부터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들어봤죠? 많이 아파. 아주 귀에다가 꼭 꽂고 다니고. 아주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하니까 어쩌냐면 하늘에서 이 팝콘이 떨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탄이 떨어져서 창고에 쫙. 3개 연례가 유효화택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난 집과 똑같아. 오늘 어쩌셨어요? 아침에 불나신 분도 계시죠? 불 껐어요? 근데 이상하죠? 불 내비두면 그냥 꺼지죠? 근데 우리가 그렇대요. 내가 사는 게 하루에도 화가 천장까지 올라가고 하기 싫을 때는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하고, 이게 마음이 어느 때는 세상을 다 내 세상인 것 같고 어느 때는 이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나인 것도 같고, 그래서 보조국사에서 수심계 1장 첫 단어에다 딱 써서 뭐라 하냐면 3개 연례가 유효화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대.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지만 아니,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복작 끓이고 산대.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어느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어느 때는 보세요. 이놈의 세상이 정말 불공평해. 근데 아까 보세요. 이 앞에서 사진 봤죠? 이 사람은 내 집에 불이 나서 팝콘이 튀어지는데 너무 행복해, 안 행복해요? 세상 최고 행복하잖아요. 이 머리가 좀 이상해지면 이런 재미가 있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보고도 안 본 척, 듣고도 안 들은 척. 이런 척을 좀 잘 해야 아마 세상을 살아가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요? 3개 연례가 유효화택이라, 불난 집과 같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부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인연에 끌려다니지만 부처님은 뭐 한다고요? 천합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한대. 자, 그러면서 이게 경산종법사님이 해주셨던 법문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시조공, 항상 텅 빈 마음을 온전히 비추어 보고 자성회복 공부를 말하며, 두 번째, 처작주는 차는 곳마다 주체적 삶을 살자는 주인 정신이고, 사사은생은 일마다 은혜를 이뤄내자는 복짓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3개 연례가 유효화택일 때는 어떻게 하래요? 시시조공하고 처처작주하고 사사은생을 해야 이 불난 집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처작주. 다른 말로 딱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뭐라고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그러니까 내 운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처처작주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불난 집에 사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불 끄잖아요, 불 꺼. 그런데 객은 어쩐 줄 아세요?
불구경이 제일로 재밌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제일 좋은 구경거리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남의 집 불난 거 불구경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나무 집 부부싸움 하는 거. 이게 최고로 재밌대요. 맞나가 봐요, 맞나 봐.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맞대. 그런데 그것이 왜 재미가 있냐면, 내 거요 아니야? 내 것이 아니니까 재밌는 거야. 근데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짝팔짝 뛰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3개 여태가 유여 화택이라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빨리 불 꺼야 돼. 이마에 불 붙었어 빨리 꺼야 돼. 머리에 불 났으면 꺼야 돼. 그리고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내가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람이 선악간 업을 지을 때 중생은 명예와 권리와 욕심으로 짓는데요. 그런데 불보살은 신념과 의무와 자비로서, 그래서 불보살은 참된 명예와 권리와 이익이 돌아와. 근데 중생들은 다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이 없이 방황을 하게 된다. 아까 저희가 법을 받들었죠. 화상과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게 우리가 거의 99.9%의 중생이 범하는 우야. 중생이 범하는 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알아, 나름대로 내가 뭐가 있어. 근데 탁 잡히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항상 뭐냐면 안타까워. 안타까우니까 가르쳐 주려고 해. 근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준비가 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가 생겨?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종사 말씀하시길, 중생들은 욕심이 주인이 되어 항상 본 마음을 불러내고, 불보살들은 자비가 주인이 되어 항상 본 마음을 베풀어 쓴다. 대종사님, 이게 교전에 안 나오고 선회로 옛날에 해주신 말씀 중에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면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상이 있어.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하는 쪽쪽 마찰을 일으켜. 그래서 업을 지어. 그러니까 서로 좋자고 한 것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보살은 뭐라 그러냐면 자비야.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어려워서 돈을 조금 빌려줬어. 빌려줄 때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주었어.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준 사람은 아까는 빚을 내준 거하고 그냥 준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이공주 선진이 대종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문간방 사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사랑채 문간방 사는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가정이 어렵길래 내가 쌀하고 미역을 주었더니 우리 그 문간방에 사는 그 새댁이 남 한 번만 인사를 그렇게 잘하고 참 잘하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복은 지코 볼 일이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냥 상 없이 지어야지. 내가 참 이렇게 복을 지고 나니까 나한테 잘하대 하는 상이 있으면 어떤 상이 되냐면, 내가 이게 물이 큰 냇물이 져서 홍수가 나서 내가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건져들어두면 그냥 괜찮대요. 근데 내가 은혜 베풀어줬던 사람이 저기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원망심이 더 커진대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 없이 지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가 복을 지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복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순간 이게 착이 돼서 더 큰 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는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사람도 많이 떠내려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힘이 안 나면 못 건져주는데, 저쪽에서 내가 잘 해줬던 놈이 나만 바라보고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내가 너 언제 한번 왼수는 갚겠다.
이렇게 돼서 업이 무거워진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기억나시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정신을 차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풍파 다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고 또한 선택받은 분들이죠. 우리가 아파봤잖아요. 아파봤어. 마취 해보면요. 전신마취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죠? 필름이 딱 끊긴데 그 생각이 바로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많은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러한 풍파를 겪어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늘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선택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인가. 내 자신한테 끊임없이 나를 칭찬해야 돼. 그럼. 너는 뭐도 급해서 이러한 경계도 다 겪고 지금 와 있는 거야. 너 정말 애썼어. 너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돌봐줘야 돼. 그래야 이 몸인 이 객도 우리 주인이 내를 알아주는 거라 하고 더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한번 해보셨죠? 언제가 제일로 서운하던가요? 언제가 제일로 서운해? 세정 몰라줄 때. 그러죠? 돈 들어가던가요? 돈 안 들어가죠? 세정 안 들어. 그냥 일상적으로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제일로 화가 많이 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가 많이 나면 돈을 뺏어가거나 나를 때리거나 했을 때 화가 날 텐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야. 제일로 화가 날 때는 세정 몰라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지풍파를 다 겪고 오늘까지 왔는데 나한테 고생했노라 애썼다고 끊임없이 해주면 어떻게 돼?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공은 내가 똑 따먹고 못된 거는 네가 다 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대종사님은 주인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수양 공부를 밝힌 이유가 생사의 자유와 극락의 수용과 만사 성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중생제도와 만사성공이고 추세의 결과는 만행부적이고 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죠? 아주 이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뭐라고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걸 뭐라고 그랬더니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이게 제갈공명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렇게 머리도 좋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중국 통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어. 그러니까 정말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중국 통일할 수 있는 다 여건을 딱 하는데 뭐가 와? 비가 와서 못 간다든지. 그래서 이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누가 한다고? 하늘이 한대요. 하늘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거를 이 뜻을 빨리 깨쳐야 될 것 같아. 이 뜻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진리가 호응을 안 해줬어. 그럼 원망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사제인이고 성사제천이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그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모사를 했어. 일은 죽기 살기로 했어. 그런데 여기에 아까 광물이 있대요. 그만 실패한 사람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다가 말아버린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렵다라는 거는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는 거야? 여기 와 있는 거야. 근데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바위석에 금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법신불, 자성불. 우리 교리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법신불 사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내 본래 자리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뭐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야? 내 마음에 이미 바닥에는 내 모든 것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신분의성을 마음 공부에 들여대면 사막 공부에 성공하고 산홍공상에 들이대면 직업에 성공하나니라. 그랬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뭐예요? 추진세력과 저항세력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추진세력과 저항세력의 싸움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이제 논문 심사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정말 창피하대요. 또 아직도 상이 안 떨어져 갖고요. 후배 교무 교수들한테 지적을 받으니까 죽겠더만요. 참 어렵대. 낮이 막 후둑후둑거리고 이거 괜히 시작했나 싶고 내가 다른 때는 선배고 어른이니까 뭐라고도 하는데 그 아들 같은 교수님이 탁탁 지적을 하면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학문의 세계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그거 틀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통과가 안 돼. 만약에 80점 미만을 주면 논문에 안 돼. 근데 그 자리에서 화도 나기도 해요. 내가 아직도 상이 안 떨어졌어. 그런데 딱 말로 한 것보다 손을 봐준 게 틀린 데를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해줬어요. 딱 들고 나오면서 마음이 딱 바뀌어.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봐주고 논문이 통과됐더라면 두고 나를 갖고 흉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흉을 볼 거 아니야. 이것도 틀렸네 이게 말도 되네 안 되네.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바꾸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와서 이렇게 세세하게 봐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딱 보니까 일원상소문에 은생어의 해생어원이 생각이 나. 이렇게 화가 났는데 이 화수계를 내가 잘 한마음 돌려서 보니까 뭐가 숨어 있더라? 은혜가 숨어 있더라.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교수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고 살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똑같아요. 나한테 뒷이야기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높은 사람 주변에는 비판하는 사람보다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모이게 돼 있어. 왜냐면 저 사람 또 왔는 갭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또 시작하네. 왜 그런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참 장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잘하시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놈아 네 속 다 알아. 앞에서 그러지 마라.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런 게 내가 잘했는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한 게 더 많어.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항상 부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에 적당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장 전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설장으로 있을 때도 노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잘해도 여론을 다 수용을 못하고 저도 인간이라 아까 말씀처럼 몇 년 해보니까 빠꼬미가 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노조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상의를 해야 돼. 상의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대치점으로 가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건 감정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만들어라. 만들어서 내 스스로 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결국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퇴출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항상 추진 세력과 저항 세력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기쁨만이 존재한다면 좋을까요? 아, 이렇게 보세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냐. 이게 복 많은 사람이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심과 곤란이 많으면 질적으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아니래. 근심과 곤란이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래. 근데 한번 보세요. 로마가 망할 때 보셨죠? 지금도 수수께끼가 안 팔리는 게 뭐지? 목욕탕 문화예요. 그러니까 곤란과 근심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뭘로 가냐면 사람들이 쾌락으로 가. 쾌락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건 것 같아. 너무 어려웠어. 한번 보세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너무 어려웠어. 정말 죽지 못해서. 저도 호적이 2년 늦게 됐거든요. 아시죠? 왜 2년 늦게 되는지. 돌 지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호적에 올렸어.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 그것도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돌이 지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이놈은 살 놈이니까 어디다 올려? 호적에다 올려. 이게 이렇다고 보면 이 근심과 곤란이라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곤란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우리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불지품 8장에서만 하늘의 돌을 잘 사용하여 하는 것은 부처의 경지고, 그래서 비하건대 뭐라 그러냐면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잘 부려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을 위한다는 말이 나니, 자신에게 갈마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을 들여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공을 하는 데에는 천지만물 산 부처님에게 실지 불공을 하는 법도 있고, 또는 허공법계 진리 부처님에게 진리 불공하는 법도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불공의 효력이 빠르고 더디기는 각자의 정성과 적공 여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핵심을 딱 두 단어로 논하라면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는 뭘까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이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있어. 불교에서 육바라밀 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보시입니다. 보시. 왜 보시를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복록이 없으면 내 삶이 공군해요? 안 공군해요? 공군해. 그러니까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이라는 건 바로 그 차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마음 공부를 더해서 진급해야 돼. 그런데 보시라고 하는 공덕이라는 걸 지치 않으면 항상 공공해. 그래서 대종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지치 아니한 복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돼. 두 개를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공부와 함께 또한 이렇게 세상에 대한 복록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같이 갈 때 우리가 하는 바로 이 불공의 의미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게 보면 우리 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준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불공을 많은 생각은 많이 하지만
복 짓는 일은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시켜주신 게 대단히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교도님들이 올해는 좀 많이 참석을 못하게 제가 좀 막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불사 해주시고, 또 이래서 부처님의 이러한 법문이 세세생생 거래간에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노력하는 불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